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언제나 기뻐합니다. 언제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기뻐하라고, 그리고 나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현실되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편한가요? 쉬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1번 좋다, 2번 힘들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세요? 몇 번쯤 되세요?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조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알리지 않고 생활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걸고 살지 않는 게 더 편하잖아요. 예진자매? 네.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았으니까 유럽 갈 때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해줄 테니까 하고 다녀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메고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참 좋겠는데 실상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나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가? 어떻게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 난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대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괴로움과 또 눈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쁨으로 걸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쁨이 실제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원 갔다 와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해가지고 한 2, 3일 하다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비법, 그 비결은 무엇인가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어떠셔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나 천국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고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과연 하늘나라의 의식, 그 정체성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믿음 잃지 않아야 돼라는 의식.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 믿음을 막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감이 막 기쁨은 아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라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는 작게라도 있죠? 없으면 안 돼요. 있으셔야 돼요. 작게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누구처럼 막 큰 믿음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든 조금 지켜보면서 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 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지켜야 되는 거니까 믿음이 다른 것 어떤 가치들이나 또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더 귀하다, 더 의미 있다,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 애씀과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냥 믿음이 내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냐면 세상의 가치들과 이 믿음의 가치가 부딪히는 일상을 만날 때 이제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이렇게 부딪힐 때, 갈등될 때 그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려고 나 믿음 있음을 확인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이런 마찰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이제 번쩍 드는 생각들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 없으면 좀 편하게 살까? 믿는다고 괜히 말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실제로 그렇게 갈등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갈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 때문에 기쁘셨는지,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와 우리 주님 없으면 어떨 뻔했어 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셨는지,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는 믿음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왜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기쁘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세상이 더 좋은데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 실제 기쁨을 사도 바울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기뻐해질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해칠 수 없는, 그 기쁨을 감소시킬 수 없는 그 비법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살았을 때 1번 좋았다, 2번 나빴다, 3번 잘 모르겠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막 좋았을까요? 아니면 막 힘들었고 괴롭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랬을까요? 네, 좋았을 것 같죠?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고 살 때 막 기뻐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 보면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인데 뭐 괴로워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괴로워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쳐라고 넘어가지 않은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겪고 고민을 하고 아픔을 겪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살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갈등이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어디죠? 24절에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곤고하다라는 탈라이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이제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의 더 깊은 의미는 또 다른 파생된 원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꿰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꿰뚫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나는 꽤 괜찮은 사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도야. 그런데 그 마음을 꿰뚫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관통해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추어져 있는 가리고 감추인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잘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관통하여 가장 깊숙한 곳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나는 곤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조금 극단적인 줄은 알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해. 내 마음을 보니까 막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고 막 나를 괴롭게 하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하다, 나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게 뭐 등급을 좀 나누자면 사도 바울은 이제 탑 클래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나는 지금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옳아요? 잘못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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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금 의심하는 거고 이게 옳아요라고 한다라면 사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2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등을 하고 있든 갈등을 하고 있지 않든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그것을 따지는데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나는 괴로워 죽겠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곤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짜 믿음은 그러한 곤고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혀서 나의 온통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만났을 때라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다? 감사.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실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또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고해 죽겠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관통해서 가장 깊숙한 곳을 보니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던 그 절망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어. 와, 너무 좋아.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잘 됐어. 이 기쁨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오늘 회복해야만 합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자기가 봤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씻겨지지 않는 나의 죄들이 가득했음을 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괴롭지 않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막 골방에 들어가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요. 막 이러면서 내 구원은 완전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생명이 꿈틀거리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또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믿음이 죽은 상태도 있겠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우리 말씀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믿음은 어떤 거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요. 괜찮아요. 우리밖에 없는데 뭐. 죽은 믿음은 이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여기도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과 이 믿음을 붙여놓냐면 구제와 붙여놔요. 구제. 그러니까 구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을 설명하고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결론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는 어떠한 예화로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제의 특징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루에 막 한 끼 먹고 막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막 이런 분이 계셔요. 뭐 집도 없어 막 돌아다니다가 예배드리러 오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죠. 그리고 그 도움을 우리 교회에서 광고하고 독려하고 특별 헌금도 막 해가지고 이분을 돕자고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돕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 막 이제 우리가 몰라, 관심도 없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대.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돕기 쉬워요, 어려워요? 돕고 계셔요?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분들 도울 생각 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요. 생각은 하셔요? 대부분 생각 안 하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뭐 매스컴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광고에서 듣거나 뭐 이렇게 뭐 프린트된 걸 보거나 해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이라고 연결짓는 이유는 이 구제의 특성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행함을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틀림없이 가지고 와요. 구제는요, 구제를 할 때 이 사람을 돕는 실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관계 있을 때만 구제로 이어져요. 맞죠? 제가 어려워요. 막 빚더미 앉았어. 그럼 여러분 헌금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못 도와주더라도 마음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나와 관계 없으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을 끄집어오면서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어떠한 구제가 실제 이 사람과 나와 작은 연결고리라도 하나 있어야 동전 하나라도 던져줄 수 있는 것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을 내가 구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막 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제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요, 뭐 봉사도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 있는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봉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봉사합시다.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봉사예요. 순번 돌아가면서 정해졌으니까 안 나오면 빵꾸나고 그래서 막 하기 싫은데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행함과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제로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고귀한 행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언제 경험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 마음을 꿰뚫어 보니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괴로움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조건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늘 백성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실제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여전히 씻겨지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 가슴치고 울고 회개해야 할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때를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 왜 이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수요예배 정도 나오실 분들이라면 믿음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도 뭐 꿀리지 않을 정도 되잖아요, 이제. 왜 비웃으세요? 김홍장 의원님. 우리 이 정도 되면 어디에다 내려놔도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돈이 너무 좋아. 막 돈이 너무 좋아. 막 돈이 막 내 눈이 화끄닥 돌아갔어. 그럼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세요? 아마 티 날 거예요. 그러면 막 펑펑 울고 막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아마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건 좌절해야 될 일이잖아요. 슬퍼해야 될 일이고,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물어봐야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있는 나를,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내 안에 한 더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슬퍼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나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나죠, 나.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슬픈 거죠. 내 상태를 보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좀 헷갈리면 이제 말씀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이 땅의 가치를 보는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 정말 회개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이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한다요? 괴롭다, 나는 공고하다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이게 뭡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싸우고 있는 그 현실, 그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삼았어요.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 갈등 속에서 실제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싸우고 갈등하는 순간을 어떤 증거로 삼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삼았다는 것. 이해되시냐고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 내 안에 충만하면 이 땅의 것들이 없어야지. 초월해야지, 극복해야지 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는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이 땅을 향한 또 더러운 죄악들이 있음을 보고 그 괴로워하는 그 곤고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이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이 믿음이 죽었어. 생명을 잃었어. 그러면 이 세상을 쫓아가는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십자가 목걸이 벗어던지고 사는 게 편하다고요. 나 집사인데 꼭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키지 말아야지 하고 사는 게 훨씬 이득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과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맞죠?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막 좋아하고 있는데 막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해. 왜? 그 갈등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죄를 지어서 막 괴롭고 막 한탄하고 막 가슴을 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를 결코 집어삼킬 수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지요. 더러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나를 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곤고하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실제 하나님이 더 커진다는 사실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하나님이 점점 커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에 몇 절이냐면 12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오해들이 생기냐면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니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구원은 점점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 성취해가면서 완성되어가는 구원이야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라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너희 믿음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믿음을 행해요?
지금 내가 세상과 내가 믿음이 막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도 온전히 믿음을 이루라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냐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온전히 행하는 방법은 너희들 내가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주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커지도록 보면 볼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죄송합니다.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 하나님이 더 커지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해야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죠? 실제로 연합이, 연결이 실제로 관계가 없으면 믿음과 행함이 연결될 수 없듯이 실제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연결됨이 없이는 내 상황에 내 현실에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봄이 주님과의 관계, 연결,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보게 하는지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주목해라 라고 하면 무엇이 보이는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요? 13절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보여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말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소원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것을 소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걸 텐데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내 갈망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소원이 아니라 실제 이 소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 우리 작은 믿음으로 봐도 없을 거죠. 어떠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게 너무 선명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터져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리 그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때문에 나는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괴로움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그것이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러한 갈등과 그런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라는 것. 이 상황이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믿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지고 오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를 드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깨끗한 것만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만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품고 또 그것들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었다가 8시가 되어서야 수요 예배 해서 왔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빚어 가시고 나를 훈련해 가시고 나를 여러 갈등과 시험의 시간 속에 시험 가운데 우리를 놓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빚어져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이르는 시간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광고하는 이제 사건이거든요. 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신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절망.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속에 내 마음을 관통해서 보았던 그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모습이 결코 결과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어도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그 과정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빚어져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빚어져 가시는 하나님이 너도 빚어져 가실 것이기에 오늘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빚어져 가고 있고 너도 빚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를 빚어져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이 빛이다, 저것이 정말 믿음이다 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그 갈등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래가 아니라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저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빛을 낼 정도면 달라야 될 텐데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조건이, 그럴 자격이, 그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빚어져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그런 나를 통해서 저것이 빛이야, 저것이 정말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면, 나를 주목하면 소망이 없어요. 기뻐할 수 없다고요. 절대 기뻐할 수 없죠. 내 상태와 내 마음가짐을 지금 그것을 주목하면 우리는 절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나를 태초로부터 택정하시고 구원의 계획 속에 비껴나가지 않도록 구원의 테두리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뻐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기쁨이 없어? 기뻐해야지. 막 헤헤 웃고 그런 노력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데 애쓰십시오. 무엇인가 내 믿음을 증명해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함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힘쏟지 마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목하시는데 그 힘 쓰세요. 그러면 기쁘게 그 일들 행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인데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비로소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믿음 있음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어 라고 인정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은 내 뜻과 내 요구와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실제되는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이 실제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실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목된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선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그런 자격이, 그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며 상황과 현실에 고정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